유업보 무작자라는 얘기는 대승의 절에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대승에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수행을 하면서 이게 그냥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 이치를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적 이치는 결국 뭐냐면 일어나는 현상은 있습니다. 일어나면 있어요.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각각 고유한 그 성질에 따라서 그게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뭘 알아차리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일어나면 분명히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뭔가는, 근데 그 뭔가는 그냥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작용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유업보 무작자라는 그 의미는 원인과 결과로서의 진행 과정은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선업이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것의 결과도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업과 업의 과보는 있다라는 거죠. 업과 업의 과보는 그냥 우리가 항상 하는 표현대로 하면 그냥 원인 결과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의 결과가 일어난다. 이게 불교적인 표현이 업이 있으니까 그 과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남의 그 일어남 그 자체, 그 일어나는 것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그것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다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생각을 할 때, 또는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화의 마음, 우리가 화에 대한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해 오시다 보면 지금 이제 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많이 생겼을 텐데, 그 화가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성질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는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의 잠재적인 성향이 있을 때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적 이치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업과 업의 과보, 원인과 그것의 결과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짓는 사람이나 그 과보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작용과 그것의 결과, 그게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인 거죠. 존재의 의미.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조건에 따라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 그 자체를 우리는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볼 때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고, 듣고 있을 때 들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각각 그 고유한 법의 성질이 있고 그 성질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알아차림인 거죠. 근데 그 알아차림 또한 내가 아니라 마음인 거죠. 마음. 그 알아차림을 다시 또 대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또한 마음이니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 바라보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번 생에 죽었는데 다음 생에 이 몸은 아니지만 몸의 형태는 바뀌지만 뭔가 나에게 한 어떤 고정된 고정불명의 어떤 영혼 같은 것이 쏙 거기 새로운 몸 안에 딱 들어가서 내가 다시 태어난, 이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의 진행 과정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불교 그렇게 본다면 불교에서 죽음의 의미는 결국 이번 생에 이런 형태, 이런 이미지로서, 이런 폼으로서의 어떤 나마루빠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끝이 났어요. 그죠? 끝이 났지만 그게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 영원한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물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이 죽음의 마음, 이 생에서 마지막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이 지 혼자 일어나지 않잖아요.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끊어지며 단절됨이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윤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부정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원인과 결과라는 그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그렇죠, 윤회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문장으로 풀이한다면 이거예요. 원인이 있다면, 조건이 있다면 결과가 계속 생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진행 과정들이 계속 된다라는 거. 그 자체가 윤회라는 것이에요. 거기 시작과 끝이 따로 없습니다.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저 혼자 얘기할 때는 그런 것들도 찰나가 전부 다 윤회가 아닌가.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윤회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윤회를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을 생각하고 이전 생에 이렇게 그 윤회만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거는. 나도 지금에 나는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않아도, 내가 아직 죽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뭔가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할 때 윤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쵸?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일어나는 마음, 지금 현재 이 마음을 알아차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마음, 알아차리는 순간 이제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마음이에요. 말하는 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아까 그 마음은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현재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멈춰있는 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현재는. 현재인과 동시에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아주 짧은 찰나긴 하지만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면 아까 일어나는구나 했던 그 대상은 이제 더 이상 없는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없어 사라졌어요. 그게 다 과거인 거예요, 우리한테. 꼭 이 생명이 죽어야지만 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순간 이 현재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일어나고 사라졌다면 이미 아까 내가 바로 직전에 한 찰나 전에 현재라고 알아차렸던 그 마음이 이제 과거가 된 것이에요. 좀 전에까지만 해도 바로 찰나 전에만 해도 없던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던 마음이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까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게 과거였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알아지는 순간 지금 현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과거, 현재,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한순간에 우리가 알아차림을 바르게 두고 있다면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윤회인 거죠. 윤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내일은 굉장히 먼 일이에요. 지금 새로운 미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일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잖아요.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내일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예요. 1년 후보다 내일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인데 근데 실제 하는 측면에서 볼 때 1년 후나 내일이나 같아요, 사실. 엄청 먼 거예요, 그거는. 그냥 관념일 뿐인 거죠.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재, 실제 하는 것으로서 계속 이런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미 일어나고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나의 작용하는 하나의 법이 일어났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과거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거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현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원인, 결과, 인연, 이런 단어를 총동원 하더라도, 현재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지금 현재죠. 지나간 과거에는 알아차릴 수가 없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미래도 대해서 알아차릴 수 없죠. 당연히 모르죠, 미래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맞춘다라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가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될 거고 하는 이제 미래를 예언한다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죠, 사실. 왜냐하면 미래는 결국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건데 우리 현재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또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상이에요, 무상. 지금의 이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조건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무상하다는 거잖아요. 무아이고 무상이고 두카고라는 것이죠.
부처님은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는 육안으로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해안으로서 보신다고 하잖아요. 지혜의 눈으로서 볼 때, 마음으로서 볼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조건이나 상태를 볼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런 숙명통이 열리신 분이잖아요. 과거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하고 과거를 보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까. 볼 수 있잖아요. 1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힘은 우리가 마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행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무한대적인 그 마음의 어떤 힘을 우리가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일이기도 해요. 크게 넓게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전의 모든 생을 통해서 쌓아온 어떤 바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되어 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고 새로운 몸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까의 그 사람은 지금 아니 저번 생에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원인 결과에 연결치된 과정들은 계속 이어진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성숙된 마음을 부처님 보시기에 충분히 이렇게 지혜롭고 성숙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충분한 그것의 원인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지만 부처님의 해안으로서 그게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수행을 했고 잔생의 수많은 생활을 통해서 어떤 바람이를 닦아왔고 이번 생에서 어떻게 또 닦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리고 아마 많은 세월을 지나서 어떤 부처가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서원, 그러니까 서원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부처님의 해안으로서는 보이시니까 이제 그런 수기를 내릴 때 이런 얘기도 그런 건 좀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의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의 이 현재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네 다음 생이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다면 지금의 네 모습을 보라. 그것이 너의 미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하면 또 지금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그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결과임과 동시에 또 새로운 조건인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존재라고 하는 거. 존재의 의미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라는 것이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흐름인 거죠. 그 흐름은 뭔가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존재는 뭔가 있는 것이 되잖아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것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 계속 일어남이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독특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의 의미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견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바른 견해로서 계속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지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을 통해서 견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된 관념에서 절대 못 벗어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고정관념은 결국 통찰지가 일어나야지 자연스럽게 이제 약해지고 이제 깨지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그걸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본인의 윤회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 윤회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계세요. 그러면 안 믿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믿겠어요? 그죠? 믿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안 믿어도 되는데, 다만 자기 자신을 관찰을 계속 할 수는 있잖아요. 윤회를 믿든 안 믿든.
계속 관찰해 갔을 때 아까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지켜봤을 때 그게 그냥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순간 그게 윤회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윤회에 대한 그 의미가 내가 막 수행을 열심히 1시간 동안 자선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자선을 하니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견해를 바르게 해주고 하니까 불과 1시간이지만 법당에 들어오기 전과 그 1시간이 지난 후에 마음의 상태가 확 달라진다는 걸 스스로 느낄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이 지금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는 다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느낌이 달라지고 마음의 그런 상태가 좋아지니까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좋은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누군가하고 싸움을 했어요. 화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화가 났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화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 화의 마음에 따른 또 다른 또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 화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그 느낌 또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느낌이 단순히 마음의 느낌뿐만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도 있는 거예요. 화가 날 때 그런 특별한 어떤 몸의 감각들 아시잖아요. 그죠? 열기라든지 막 이렇게 뭐가 심장에서 막 이렇게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뭐 몸이 이렇게 굳어진다거나 그런 이제 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도 다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내용들이 다 화를 막 합리화시키는, 화를 인정하게 하는, 화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불과 좀 전까지만 해도 1시간 전, 2시간 전만 해도 너무나 좋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마음과 그 각각의 조건, 그런 것들이 어딘가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하고 삿띠를 하려고 계속 바른 노력을 일으켜주니까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켜주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 마음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걸 조건으로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조건으로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니까 이걸 조건으로 또 좋은 느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순간에 그 화의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또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고,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바르지 않은 생각의 내용에 따라 또 느낌이 또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원인 결과로 계속 일어나요. 아무리 내가 그 화를 멈추고 싶어도요. 내가 수행 열심히 하고 왔는데 지금 화내면 안 되는데 해도 이미 화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화가 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화 안 내야 되는데 화 안 내야지. 생각은 한쪽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화의 말을 하고 있고 화의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고 화의 느낌이 온 몸을 감싸고 있고 내가 아무리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거예요. 이미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버린 것이죠. 내가 멈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멈추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려고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볼 때는요.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날 때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모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최대한 다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셔야 해요. 그런 것들을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으로도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물러서서 여러 번 볼 수 있을 때 그 화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거기서 생긴다라는 거죠. 마음은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마음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하고 없다는 것은 수행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의미는 이건 거예요. 무상한 성질. 네. 그쵸.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물론 그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 어떤 방향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말이죠. 근데 하나하나의 마음을 두고 본다면은 그냥 그 하나하나의 마음은 지 각각 그것의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떤
같은 성질의 마음,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사티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처음에는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죠. 사티를 일으키려고 질문도 하고 사티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티가 조금씩 더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티의 힘이 점점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죠. 생겨나는 거죠. 근데 그 일관성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딱 정해놓고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뭔가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절대적인 뭔가를 힘을 가진 뭔가는 없어요. 거기에서. 그냥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나는 걸 알 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뭔가 어떤 고정된 어떤 힘을 가지는 그런 존재라든가 그런 실체적인 힘은 따로 없지만 결국 그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원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딱 가지고 이 마음을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지 해서 바로 바꿀 수는 없어요. 각각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각각의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긴 하지만 선법의 마음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100% 다 선법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불선법도 일어나고 선법도 일어나겠지만 우리들 각 그 노력에 의해서 선법이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점점. 예전에 그렇게 해서 결국엔 옛날에 수행을 하기 전에는 선법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일어나고 있었다면은 불선법이 일어나는 퍼센티지가 훨씬 높았다면 수행을 이제 몇 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보니까 이제 반대로 역전이 된 거예요. 불선법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선법이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자주 일어나고 이 좋은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발견되는 거죠. 방향성이 달라졌죠. 네. 그런 부분들은 있죠. 알아차림은 아주 하루 종일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대체로의 알아차림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도적이 아니라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너무 다른데 아까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각각이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마음은 다 지대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사님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그 하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 하나의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어떤 전체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행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가장은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그 알아지는 대상이 되는 그 마음도 그렇고요.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도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조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사티의 힘이 좋은 것 같고 마음의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불과 그냥 잠깐 사이에 이 사티의 힘이 떨어지고 오력이 균형이 이렇게 무너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지가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것이죠. 조건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원인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는 거죠. 그냥 알아차리면 그렇죠. 그런 경우 일단은 알아차림 하십시오. 일단은 알아차림 하시고요. 근데 알아차림 하다가 보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너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좀 크게 좀 전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가볍고 좋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상태가 무거워지거나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단순히 쌌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조사가 필요하죠. 법에 대한 조사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는 거, 숙고하는 거, 이거 이제 단말위자에 그 법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이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최대한 좀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게 업다운이 막 너무 심하지 않게 최대한 이렇게 잔잔하게 마음을 그렇게 그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으려면은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조건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어떤 조건,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는가를 다 함께 알아야지 이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원인에 대한, 그런 조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행은 계속 열심히 하는데, 사띠는 계속 쓰는데, 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거죠. 이해가, 지혜가 생길수록 그런 이제 그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폭이 줄어들기 위해서 거사님께서 이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또 느낌이 너무 급격하게 달라진다면은 그건 단순히 사티로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라고 그 마음의 조건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궁금해하는 것까지만 해야 되지 그거를 왜 그렇지 계속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이 있으시니까 왜 그럴까 하고 혼자 엄청 막 생각을 깊이 하시면 이상한 답이 나옵니다. 항상 이건 생각을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왜 그렇지라고 궁금증을 던지는 거는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 다음에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법에 대한, 그러니까 거사님이 그냥 자꾸 생각으로 빠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왜 바르지 않는 답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자꾸 관념적으로 자꾸 파고들게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법에 대한 이해가 안 생기거든요.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위한 그 조사는 뭐냐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사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마음의 질이 좋았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건 느낌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느낌, 몸의 느낌. 그와 동시에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볼 때 또 바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게 견해거든요. 견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는 결국 생각은 지원치 안 일어나요. 그 생각의 밑에는 항상 견해가 있어요. 견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직전에, 마음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을 내가 바로 믿었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바로 믿어버렸는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확 한꺼번에 쫙 일어나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내서 설명을 하니까 뭐 한 개 일어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걸 미처 다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수행을 하고 계셨으면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반조해보면 드러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바로 믿었는지, 아니면 그 대상을 보려고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이 스스로 다 드러난다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런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났는데 그 생각을 믿어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다시 한번 반조해서 조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견해가 그때 한순간 바르지 않았구나. 그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질문부터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달리 말로 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오늘 했거든요.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스님의 말씀이 거의 유사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불선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에 질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바깥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 느껴지는 데 대한 나름의 이제 조사? 뭐 예. 수고라고 그래야 되나? 예. 어려운 수고는 안 했는데 예.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건 뭐냐면 성향이 원래 그런 줄로 알겠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 원래 이랬나 보다. 네. 이렇게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느낌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렇게 알아지는 게 뭐가 알아졌냐면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시는 게.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최대한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알아지는가 하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또 저런 상황이 저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또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럴 때 느낌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저럴 때 저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대상에 대한 생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아는 것이, 알미 생기는 것이 바로 원인 결과를 아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거사님의 그 모든 그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그거에 그때 당시에 그 본인한테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반수해보는 그 과정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나는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아, 이런 느낌이 일어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 느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실제 하는 것에 법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을 했지, 거기 내가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거사님이 조사하실 때, 그때 마음에 힘이 있었고, 마음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수행하는 마음에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것에 대한 이렇게 이해가 생긴 거예요. 아,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자체. 예,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잘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해했다라는 의미에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마음이 이런 성향이 있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자조적이고 비관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수행해도 안 되겠다, 이런 의미의 이런 성향이구나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건 지혜거든요. 예, 새롭게 이해를 한 거예요. 지혜가 생기니까 마음이 가볍고 좋은 거죠, 당연히. 예. 마음의 상태가 100% 확 달라지지 않아도, 아까의 그 뭔가 좀 찝찝한 어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그건 그것대로 있어도 뭔가 새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확 뭔가 가볍고 밝아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맞습니다. 조사를.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때 뭘 알 수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간의 어떤 연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 결과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혜가 일어나면요, 이런 성향이었구나, 나는 마음에 이런 성향이 있구나를 알게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조심을 해요. 경계를 한다는 거. 하고, 이거 위험한데? 이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데? 라고 미리 알고 경고를 줍니다. 평생을. 올바른 상태입니까? 네네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그 반복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하고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나 이런 사람이기 싫은데. 근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번뇌가. 비슷한 성향의 그런 번뇌가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 나는 어떤 상황이 되면은 화가 너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 나는 대상,
어떤 물건 이런 거에 대한 탐심이 어마무시하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있죠. 나중에는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자체조차도 이제는. 화는 싫은데, 화가 일어나는 건 싫은데, 그렇게 반응하는 자기 자신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뭐가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본인 나름의 어떤 정이 내려진 관념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건 화가 날 때 화를 싫어하는, 화를 내기 싫어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이건 모하죠. 화는 싫은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의미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모하거든요, 모하. 근데 결국 그 모하가 계속 그 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게 일으키는 거,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스스로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셨다는 것은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이제.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약간의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하고 딱 멈추는 거예요. 물러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는요, 아름다운 소리, 본인 좋아하는 음악 소리를 듣거나,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가서 막 엄청 이렇게 절경을 보면,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음을 수없이 일으키잖아요. 그 마음을 일으킬 때 그게 번뇌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겠어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막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였고, 그런 것들을 자꾸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는 쪽으로 갔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걸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걸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고, 그게 행복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탐심들, 그런 집착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괴로울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뭔가를 딱 입에 딱 먹는 순간에 와 맛있다라고 할 때 예전처럼 그걸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느끼고 온몸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맛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게 대상인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지금 삿대하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아름다운 절경을 보는 순간에 마음은 너무 정직해요. 마음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요. 그거 조건대로. 보는 순간 와 하거든요. 와 하면서 그 다음 마음이 이게 지금 탐심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랬을 때 그 번뇌로부터 이렇게 좀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씩 그런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가 아는 즐거움이 전부였거든요. 우리가 아는 행복,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 전부였어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하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에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때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이유였고, 그때 그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 달라진 거죠. 지금 마음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지혜인 거죠, 지혜. 바르게 아는 그 자체. 그게 얼마나 스스로를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거기는 색성향 미촉법은 각각의 감각기관에 되는 대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색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거 보여지는 대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보여지는 거. 지금 보여지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게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라고 하는 감각기관에 매치가 되는 대상이 바로 소리잖아요. 예,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각각의 감각기관에만 딱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그 고정된 딱 그 감각기관에만 맞춰지는 매치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그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네. 근데 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딪힘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느낌, 색성향 미촉 할 때 우리가 그 촉을 통해서 이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느낌은 정신적인 느낌. 이게 그 촉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런 어떤 부딪힘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어떤 물질적인 것의 부딪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건 뭐냐면 이건 거죠. 육문이 있고 육경이 있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그것에 배대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만나고 있잖아요. 예. 각각 매치가 된다는 거,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두 개가 만나는 순간 이 육문을 통해서 그 육문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6가지 또 아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 마음이 이 감각기관을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지만 이 마음이 하는 일은 색성향 미촉법이란 이 대상을 아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 3가지가 만나는 그 자체로 그 촉이라고 해요. 촉. 이 부딪힘은, 이 촉은 이런 부딪힘이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체가 정신적인 어떤 촉인 거죠. 정신적인 부딪힘인 거죠. 그래서 그 수상 행식이 세계에서 10가지가 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느껴지고요. 네, 당연히. 네. 윤건을 통해서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에서 보면 네. 오온에서 그 뒤를 잘 보이는 앞을 네. 찾아서 네. 오온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오온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온은, 5가지 예, 5가지 무더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답이라고 할까? 말씀이 이제 오온이, 존재는 오온이다. 나는 오온, 부처님 나는 누굴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니는 오온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오온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5가지 무더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나가 나에게 한 어떤 존재적 실체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오온을 왜 말씀하셨는가 하면 거기에 어떤 존재적인 실체라는 건 따로 없다.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있는 거 항상 하는 것은 없는데 이 5가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실장하는 법의 현상들, 법의 작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보이는 대상으로서 그게 아니라 색오는 뭐냐면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나마 루빠라고 할 때 그 루빠예요. 이건 뭐냐면 이 루빠라고 하는 건 물질의 그 빠라바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물질을 이해한다, 마음을 이해한다 하듯이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도 그렇지만 물질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뭐냐면 물질의 빠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그 빠라마타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알아지는 거. 그죠? 그 느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질의 기본 성질이 지수화풍이잖아요. 지수화풍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것이잖아요.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질과 정신이에요. 존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결국 이거는 그 나마루빠인 거죠. 루빠가 색이고 나머지 4가지가 수상행식이다. 그 정신적인 작용. 마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이에요. 아비담마에서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은 아는 작용이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마음은 딱 그거 하나예요. 아는 것이다 라고, 아는 성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 마음이 바로 식이에요. 식이. 그리고 아비담마에서는 실제하는 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찌따, 마음, 그 다음에 마음부수, 그 다음에 물질, 열반. 그죠? 근데 이 3가지, 앞에 3가지 마음과 마음부수, 열반은 조건 지어지는 것이고, 이제 열반이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나눴을 때, 사실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다, 어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떤 하나가 뭔가 딱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과 마음부수가 함께 일어난다고 쉽게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컵이구나, 이게 흰색 컵이네, 머그컵이네라고 알 수 있죠.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식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수 느낌이 있고 상해작용이 있는 거예요. 상해라고 하는 건 수상행
수상행시, 그죠? 거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작용들이 다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통틀어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게 지금 컵이구나, 이게 이런 하얀색 머그컵이 있구나,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매끌매끌하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세부적인, 이거를 하나의 각각의 작용들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뭔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그 순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과 마음 모습이 함께 일어나고 나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죠. 사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계속 사티를 뒀을 때, 느낌은 느낌으로서, 관념은 관념으로 다 알죠. 또 각각의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전체적으로 다 알고 또 세부적으로도 아는 사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이라고 설명하신 거는 결국 그 오온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요점은 뭐냐면, 거기 오온의 그 어디에도 나에게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의 뭔 아무것도 없다. 물질도 그렇고 이런 마음의 또 나마루파 전부 다 그냥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성질만 있을 뿐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네. 물질 또한 그런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모든 작용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작용들이 뭔가 마음을 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총체적으로, 관념적으로 그걸 나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가장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마차에 비유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요즘 세상에 마차가 그 현실이라고 해서 자동차라고 비유한 거죠. 저기 불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가 바깥에 저렇게 세워져 있었고, 막 이렇게 길에 운전을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그게 자동차인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동차가 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항상 그래요. 자동차다라고 하는 순간에 걔다, 사람이다라고, 누구다라고 하는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순간 그게 있다라고 믿는 마음도 함께 있어요. 그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호해요, 사실은. 그게. 근데 이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제 분해를 한다고요. 그 문짝 떼고, 뭐 타이어 떼고, 하나하나, 진짜 볼트 하나, 아주 작은 나사 하나까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냥 큰 공간을 쫙 늘어뜨려놔요. 이제 자동차는 없습니다, 그게. 없죠, 분명히. 근데 희한하잖아요. 모든 자동차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은 분명히 있는데 자동차라고 할 만한 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자동차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각각의 요소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자동차가 되는 것이에요. 오온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요소들이 모임이라는 것, 모험이라는 것, 무덕이라는 것이에요. 그 각각이 지대로의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렇게 쉼 없이, 끊임없이 그 흐름 속에서, 원인과 결과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런 나마루빠의 진행 과정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이 실제예요. 법이랑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총체적으로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믿는 그런 관념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그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나라고 믿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무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요, 사람들한테 무아라는 개념 자체를 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내가 없다라는 것을 납득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일반 보통의 사람들에게 내가 없어요라는 말을 납득을 시킨다는 건 나라는 원래 없어요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인 결과라고 하는,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알 수는 있거든요. 지켜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은. 그럼 그런 이해들이 이제 계속 생겼을 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뭔가 이렇게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게 예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난 생각하는 마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이제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 수행을 통해서 제일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수행할 때 내가 수행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삿대한다고 믿고 있죠. 그죠? 대상을 떨어뜨려 놓고 보고 이건 대상이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어도 그 순간에 여전히 그 대상을 알고 있는 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꾸 수행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수행하는 게 나라고 믿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싶고 막 없애고 싶고 막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일으키고 어떤 대상이 되면 막 일으키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념들, 개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봤을 때 알아차림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니까 알아차림 그 자체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볼 때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순간에 이거 마음이네. 마음이었구나.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수행을 하는 건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이걸 수행을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대상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고 대상에 집착하고 이런 마음들이 예전처럼 일어나겠냐는 거죠. 때때로 일어나겠지만 훨씬 덜한 것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일어날 때도 그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하면은 또 그게 바른 견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일어날 만한 것이 일어난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지혜예요. 이게 바로 그냥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거다. 뭐 좋은 것이 일어나고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도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면 이런 마음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때 많았어요. 근데 이거 결국은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 결과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일어나는 것의 그 성질을 이해했을 때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나는 적은 없어요.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모아니까요. 모아에 대한 이해니까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분명히 거기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어떻냐면 그게 맞는가를 보면 여유롭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느긋해진다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느긋해진다라는 그런 느낌과 서두를 것이 없다는 느낌도 들어요. 서두를 때는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급해하고 서두를 때는 그게 내가 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할 때. 그럴 때 항상 마음이 급해요. 서두르고. 근데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면은 여유가 생기죠. 느긋해지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대로 이치대로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그걸 그냥 물러서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마음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긋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고쳐가야 되고 내가 자꾸 일으켜야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좋은 거 자꾸 일으키려고 해야 되고 나쁜 걸 자꾸 없애려고 해야 되고 그게 자체가 너무 바쁜 거죠. 힘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많이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런 느긋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졌을 때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어떤 체험을 하든지 간에 그 체험 그 자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쉬우니까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그걸 스스로 거사님 스스로 이걸 없애려고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할 때 힘이 들어가게 돼요. 경직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상태로 수행을 하시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돼요. 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수행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뭔가 마음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경직되고 더 긴장하고 힘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가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냐가 중요한 수행이 아니라 이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 생각이라고 하는 대상, 느낌이 아무리 나쁜 느낌이 아무리 강해도 또 좋지 않은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스레 이치라는 것을 알고 그걸 지켜본다면 그게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수행할 때 이걸 본인 스스로 이게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게 바르지 않은 견해인 거고 그 견해라는 것을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서 수행을 해야지 견해를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는 수행한다는 건 결국 견해를 바꿔가는 일이기도 해요. 바르지 않는 견해를 점점 바른 견해 쪽으로 이제 바꿔가는 일이거든요. 지금 잠깐이시지만 그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단지 야 이런 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려고 마음가짐 바뀐 거잖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주고 마음가짐 잠깐 이렇게 바꿔주니까 벌써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네, 그거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집에서 수행하실 때도 자꾸 그런 부분에 스스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가, 대상을 붙잡고 싶어 하는가, 그냥 대상을 그냥 알기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긴장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집에서 수행하실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이렇게 몸의 어떤 감각, 긴장감 이런 것들을 자주 확인을 하세요. 그거를 아는 것 또한 수행이잖아요. 알아차림이죠. 그죠? 일단 그런 것을 자꾸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은 조금씩 그런 긴장감이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아차림할 때 견해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줌으로 해서 견해를 조금 이렇게 한순간에 확 바뀌지는 않지만 그렇게 조금씩 이제 견해를 바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사실 어떤 것이 바른 견해인가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요. 정보적인 부분들은 갖고 계시는데 그걸 그 거사님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잠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조금 이제 더 많이 기울여 주시는 거죠. 물론 아까 아침에 얘기하신 것처럼 막 너무 반복적으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막 너무 반복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수행하는 동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바른 견해를 대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이 100% 하나의 지점으로, 하나의 대상에만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이런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동시에 그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정도의 잣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 마음은 또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서 수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런 노력을 자꾸 좀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 살생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본인의 의도가 들어가는 이게 살생의 개가 적용이 되려면은 일단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 그것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죽이려고 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되고 그 행위로 결과에 그 의도와 그 행위의 결과에 의해서 실제로 그 죽음이 일어나는 거. 이 네 가지가 충족됐을 때 그 살생의 이제 업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개를 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개의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의도가 그 생명이 죽는데
죽음 자체에 내 의도가 직접적으로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라도 어떤 이렇게 양심이 어떤 그런 좀 무거운 것이 있기는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무슨 그 자이나교처럼 어떤 살생도 다 죄가 된다 이러면 우리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농사를 짓는 것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면 농사 짓는 거는 어떤 살생하는 거하고 하등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순수한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의외로 정말 많이 죽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얼마나 조그만 생명들이 농약 치는 거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려고 다른 생명들을 다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현대 사회에서 내가 직업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의도 그 자체인데, 그 의도가 그 죽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미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어떤 나의 어떤 양심의 문제, 어떤 관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깜마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있고, 그리고 또 깜마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살생을 하는 것에 있어도요, 그 어떤 죽일 때 마음의 에너지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뭔가 하면 거사님이 진짜 어떤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살인을 해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그 마음의 의도에, 그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좀 그런데 들리는 것을 들으세요. 그때 그 마음의 그 에너지,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 깜마의 결과, 과보와 그런 어떤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였을 때, 물론 그것도 과보가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긴 있지만 차이는 많이 나요. 그 결과적인 차이는 분명히 많이 난다라는 것이고. 근데 수행자 측면에서는 그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 하더라도, 작은 생명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거 죽이는 마음은 결국 좋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결국 도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음은 항상 그 수행의 대상은 되어져야 돼요. 수행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알아차림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직업적으로 천만다행으로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하진 않으시니까, 그 의도가 개입을 하는 건, 직접적인 의도가 개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양심에 이제 좀 불편하고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면은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게 거사님한테는 수행인 거죠.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그러니까 사마디가 진짜 좋고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조그마한 벌레라도 한 마리를 본인이 이렇게 죽이면요, 그 사마디가 확 깨지거든요, 사실. 네. 근데 좀 더 이렇게 큰 의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살생의 모든 그 과보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이, 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 불교에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참회. 근데 저는 참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게 결국은 좀 불편하고 찝찝한 그 마음, 죄책감도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혜를 키워서 그 지혜의 힘으로 거사님이 그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판단 자체를 내가 내려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저는. 거기를 그만두셔야지. 이런 말은 제가 절대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거사님의 마음이 정말 좋다면, 정말 너무 마음의 힘이 너무 좋고, 너무 정말 이렇게 이 수행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지혜의 힘이 너무 좋다면, 어쩌면은 거사님 스스로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건 그때 그 마음이 선택하는 거예요. 거사님이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각각 다른 선택을 내가 처한 그 상태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하기 전이나 할 때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거죠. 사도도 떼자니아 사도도 그러셨잖아요. 출가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단기 출가를 6번인가 하셨죠. 하셨는데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아들 하나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출가하셨을 때는 당신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으로는 바깥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걸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그 사도 출가한다했을 때 아마 한 열흘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오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계속 그랬으니까 6번 계속 근데 일주일에 가도 안 오고 한 달이 가도 안 오고 2달이 가도 이제 안 온 거죠. 그래서 식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왜 빨리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그 사도 이제 안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살기에 이제 마음의 질이 너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너무 순수하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출가를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는 보통의 사람들은 출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수행을 하시는데 이미 수행이 다 된 상태로 출가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큰 사도께서 그때 살아계실 때니까 큰 사도께서 당신 대신해서 인터뷰하는 거 시키셨다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 마음으로 세상 살기 너무 힘들겠다 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 예를 들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거사님이 정말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진다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면, 그냥 그때 그 마음은 그 마음에 알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지금의 마음은 지금의 마음의 그 조건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특히 거사님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업적으로 이게 좀 너무 스스로 이제 마음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부동산 하는 보살님 만난 적이 있는데, 부동산 보살님이 너무 갈등을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정말 솔직하게 하려고 해도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대요. 정말로.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부동산을 좀 이렇게 꾸려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본인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본다면 수행적으로 본다면 힘들다고. 이제 정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몇 가지 수행자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얘기는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상하는 그런 거 관련된 거.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뭐 이런 그런 독극물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해서 안 되고, 또 사람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또 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주고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주고 다른 생명을 이제 해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제를 하게 하는 거죠. 수행적으로 본다면. 뭐 사실 그렇게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죠? 뭐 물건값 이런 것도 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저울 같은 거 속이는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정명 이렇게 바르지 않은 생계수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하나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해되어지는 것이, 그거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불교에서 5개, 8개, 뭐 10개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자분들을 위해서 그걸 딱 주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노력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하면 행동, 행위하고 어떤 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계를 지키려고 하면서 많이 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일어나는 마음까지는 개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예. 생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로서 제어할 수 있는 거 뭐 행동이라든지 말 같은 경우 우리가 바른 말에 대해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자들은 지금 부자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 거기서 말하는 바른 말에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아첨하는 말 하지 말고 그 잡담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거는 바르지 않는 말이 되는 거, 개를 어기는 것이 되는 거. 근데 보세요, 잡담. 그리고 뭐 거짓말도 그렇고 소소하게 안 한 사람, 정말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지만 또 수행하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그 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제어는 가능해요. 절제라고 하나? 제어가 가능한데 그게 이 번뇌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더 이상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개를 통해서 절제하는 것이. 그죠? 내가 이걸 빨리 이 일을 잘 성사시키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는 탐심이 너무 강하면 거짓말 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든 그런 거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화의 마음이 너무 강하면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사티가 없으면요. 계속 잡담하게 돼요. 자기가 뭔 말 할지 모르고 계속 뭐 말을 하고 그 즐겁다고 참 즐거워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 오늘 불교가 다 이론이 다 나오는데 개정회가 있어요. 불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기본 핵심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사성제 8정도가 나와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8정도를 실천하는 얘기죠. 근데 이 불교를 전체적으로 어떤 뭐랄까 시스템으로 본다면은 이 삼각형으로 우리가 그림 얘기해요. 이게 개정해라고 하는 이 삼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 개부터 나와요. 이게 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로서 우리가 행위나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업을 짓잖아요.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러니까 개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마음 쪽, 생각 쪽은 아직까지는 안 되겠지만 말이라든지 행위로서 짓게 되는 나쁜 업을 많이 제어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 의의 이 부분은 개로서 제어가 되는 것보다는 일단 정이 있어야 돼요. 사마디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항상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른 생각이라면 그게 개를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바르게 생각을 할 때 행동이나 말은 자연스럽게 발라지죠. 바를 수밖에 없죠. 생각이 바른데 행동이 안 바를 수 없거든요. 생각이 바른데 말이 거칠거나 욕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정회가 있을 때 처음에 이제 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몸으로 행위로서 그리고 말로서 짓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불선업을 스스로 많이 제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불선업을 짓는 것을 이렇게 많이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또는 말로서 바르지 않는 것을 하고 나면 일단 내가 괴로워요. 내 마음이 막 동요하는 거예요. 들뜸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말을 한다고 말을 확 내뱉고 난 다음에 그 내뱉을 때는 시원했는데 그 다음 순간부터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 마음의 동요 계속 뭔가 이렇게 떨림이 있잖아요. 막 흔들림이 있잖아요. 진정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막 들뜸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개로서 행위나 행동이나 몸으로 짓는 것들, 말로서 짓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친 것들이 정화가 되어졌을 때 이 사마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라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행을 함으로 해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걸 통해서 이제 사마디를 계속 키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를 키워가는 것이 결국 사마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견해가 발라지면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크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고요함이 생기니까 이제 그렇게 사마디가 완성되어지고, 그렇게 사마디가 있을 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막 들뜨고 막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이제 거기서 지혜는 안 일어나거든요. 번뇌가 있지 거기에는. 그래서 마음이 막 고요하다는 것은 그런 번뇌들이 많이 사라지고 거친 번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미세한 번뇌들도 많이 이제 가라앉아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가 딱 껴질 때, 지혜가 이렇게 개발되어질 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서 이제 우리가 개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삼구의를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지혜로서. 네. 그 정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님들한테 포함되는 건 뭐냐면 중매 서면 안 되는 거.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런 걸 통해서 뭐 어떤 그 스님들은 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생산적인 그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바른 생계 수단이 아닌 거죠. 우리는 바른 법을 펼치는 거, 그럼 법을 사람들을 공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명이 되고 정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직업적인 다른 생계 수단에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런 것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하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탐심으로부터 파생되어진 어떤 그 진심과 함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것의 결과로서 오롯이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바른 생계 수단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생계 수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위해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오로지 탐심만으로서 남에게 막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수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의 결과로서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런 것들은 바른 생계 수단이라고 볼 수가 없죠. 결국 생계 수단의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수행 따로 이런 삶 따로가 아니라 수행하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본인의 어떤 삶의 이윤을 추구하는, 생활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생계 수단에서도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른 생계 수단의 그 연장선상에서 맞는 것이겠죠. 알아차림을 이제 꾸준히 하는 거 중요한데,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려면, 꾸준히 되려면 거기에 견해가 발라야 되는 거죠. 그죠?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그런 그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체는 불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불선법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크게 반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냥 그게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아는 거죠. 그런 평온한 상태, 그런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사마지 상태인 거죠. 일단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흥미를 가지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이것과 저것은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가라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사를 하는 것에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하고 그 순간에 딱 그 적재적소에 딱 그 순간에 그거를 그 바른 견해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는 다르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없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번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통증에 대한 번뇌가 통증에 대한 뭐랄까 두려움이라든지 그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를 적용시키기가 힘든 거죠. 그런 경우 그럴 때는 그 통증에 대한 그 싫어하는 마음, 그럼 막 미리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느낌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지금 그걸 느낌을 싫어하는 거.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지나서라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이밍이 조금씩 늦는 거. 내가 사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이 조금씩 느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예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조금 한 템포 늦더라도 사티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단 병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침 맞으면서 보는 것도 많이 힘드니까 침 맞으러 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실 때 그때 그 막 싫은 마음 있죠. 침 맞기 싫은 마음, 그 아픈 게 싫은 마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침 맞으러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미 그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이제 충분히 보셔야 돼요. 그게 충분히 봐야지 그때 그 순간에 침을 맞는 순간에 그걸 단지 그냥 통증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서 보고 알아차린 느낌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서 대상으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 오래 하는 분들도요 가끔씩 본인이 부닥게 지금까지 만나보지 않은 그런 강한 대상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는요, 항상 루틴이 그냥 정해져 있고, 별다른 어떤 자극이 없고, 그죠?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이 항상 거기서 여기 이 생활 반경이 좀 좁잖아요. 단순하고. 그러다 보면, 수행이 잘 되는 것 같고, 마음의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루틴에서 좀 벗어나서 뭔가 좀 더 강력한 대상을 만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 마음의 수준이랄까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사티와 지혜의 수준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기회인 거죠 사실. 근데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티 힘을 더 키워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일어나는 건 어차피 일어나는 것이고 그 일어나는 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번뇌를 더 키울 수도 있지만 수행의 힘을 더 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싫어하는 마음, 막 맞기 싫고 그거 두렵고 좀 회피하고 싶고 그 마음은 좀 대상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가는 건 아닌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귀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인데 그렇게 알 때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그 소리 쪽으로 특정한 어떤 소리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듯한 마음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관념적인 느낌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림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그렇게 졸릴 때 그 졸리는 것이 대상이라는 거, 졸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고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졸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그게 졸음을 대상으로 볼 때 한 가지 보살님이 다음에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졸음을 대상으로 할 때 뭐가 잘 일어나는가 하면 그 졸리는 상태 자체를 싫어해요. 그걸 막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가장 심한 경우 중에 하나가 졸릴 때예요. 대상을 막 어떻게 하려고 막 날린 거예요, 그때 막. 예. 대상에 대한 이 끌어오르는 이 도사와 이거를 빨리 막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전투력이 엄청나거든요. 이 졸음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돼갖고는요, 절대 못 이겨요. 응. 그 싫어하는 마음,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없이 봐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졸리려고 할 때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막 많이 졸리기 전에 그런 특정한 어떤 몸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그리고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다음에 졸린다 그랬는데 마음이 고요하다거나 편안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수행을 잘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요하다, 편안하다 이러면 그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안주하려고 머무르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느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졸음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살님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졌을 때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빨리 일깨워 주셔야 돼요. 아,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고요하구나, 편안하구나, 이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좋아하는가, 여기에 대한 집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편안한 것도, 그냥 고요한 것도 그냥 대상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또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와, 좋다, 고요하다, 이게 아니라, 아, 고요함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고요함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편안한 마음, 고요한 마음을 대상으로 제대로 수행을 하면 안 졸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제대로 수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다 졸게 되는데, 이제 지금 고요하다라는 걸 알아차릴 때, 아, 지금 그 고요한 상태를 대상이라고 아는지, 지금 견해가 바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지금 이 고요함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예, 좋아하는지, 붙잡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빨리 알아차림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질문하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수행을 활발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일을 막 활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 졸겠죠. 그러니까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는 거예요, 사실. 아, 편안하다라고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먼저 중요하고요. 편안할 때, 그 고요하다고 느낄 때, 그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졸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그런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전조적인 그런 현상들을 대상으로 보면서 사티 힘을 막 좀 강하게 좀 사티를 막 줄여서 노력을 하셔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집중적으로 사티를 줘도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런 정도의 이제 조건 속에서 지금 이 졸리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없애려고 하는지, 싸우려고 하는지, 그런 마음들이 그때 이미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과 그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도 또 안 되고 또 졸게 되면 이번에 하신 것처럼 뭐 자세를 바꾼다거나, 네, 너무 막 졸음이 계속 빠지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죠.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미리 그런 것들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셔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졸음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졸음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았다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은 되는데, 우리가 결국 개발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졸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참마음,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음의 성질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마음의 성질이 뭔가, 마음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작용이 일어난다. 그럼 그 참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의 본성은 그 각기 다른 마음의 작용들 속에서 그걸 일으키는 그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참마음이라는 변하지 않아, 잊지 않고 없지 않으면 그 본성을 나와. 네네.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누구가 알고 마음은, 근데 참마음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성질을 얘기를 하면요, 일어나는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것이 아닌 것 맞잖아요.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해요. 하는데 그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건 그 성질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세 가지예요. 그게 무상고 무아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하는 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났다 싶으면 한번 일어난 이 마음이 영원한 건 없어요.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어떤 마음이든지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그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건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고유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는 작용, 듣는 작용, 느끼는 작용, 생각하는 작용.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면 그런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고유한 성질. 네. 작용도 근데 작용이라기보다는 그 작용 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성질 자체가 있어요. 그게 본성에 가까운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요. 또 대승에서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 불성이라든지 어떤 변하지 않은 본성 그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그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아뜨만적인 개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건 부처님께서 아니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바르지 않는 견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뭔가 불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나를 찾아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아까 나트만적인 개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불교는 어디 있으면 찾아가요. 얘가 어딘가에 있으면 걔를 찾아가야 돼. 근데 원래 없어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 거. 성질이라고, 마음의 성질이라고, 법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작용이 일어났을 때 알 수 있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런 표현을 쓰니까, 근본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겠지만, 표현 자체를 그렇게 쓰니까, 자꾸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진짜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탐심이 생겨나는 거죠. 어떤 개념화가 돼버리고 관념화가 돼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또 탐심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성이라고 하는 건 저보고 그 불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라고 보냐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혜.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 그 지혜의 근본적인 마음의 성질. 예. 근데 그게 항상 어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의 마음도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의 기본 성질이 무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조건 지어진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또한 무상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의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지혜가 영원토록 나한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새로운 지혜의 마음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지혜는 지혜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요. 탐심은 탐심의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진심은 진심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질 자체를 아까 얘기하신 그 본성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그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막 화를 냈을 때 그 화의 본성하고 화의 성질하고 우리 천방이가 막 화낼 때 그 화의 성질이 다르진 않거든요. 맥락은 다르겠지만 천방이는 보나마나 먹는 것 때문에 화내겠지만 네. 근데 그 성질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화의 성질 자체는 그게 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화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화를 알아차림하는 것이고요. 그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에서는 그걸 nature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성질, 뭐 성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 불과하지만 그 관념이 우리한테 끼친 영향이 너무 많아요. 지혜가 충분한 사람들한테는 관념은 관념으로서 그냥 알아지는 것이 다지만 지혜가 충분하지 않고 모아가 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관념이 모든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진짜가 돼버리는, 전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단어의 사용이 되게 조심스럽고 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참나를 찾아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구해야 되고 찾아야 돼, 뭔가 있다 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것이 바른가 그른가는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어떤 사람이 착하다, 바르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할 때 일반적인 개념은 다 있죠. 공통적인 개념적인 것을. 그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바른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 바른 말, 바른 행동이 어떤 것이다, 바른 생각이란 어떤 것이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정신세계가 좀 특이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제네럴한 일반 선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분명히 있죠. 있지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살님 말씀대로 그 세부적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건 대 사건, 현상 대 현상, 어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그 자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성질 그 자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본성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의 근본적인 성질,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나한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선방이한테 일어나는 화의 성질이나 다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하는 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에 대한 얘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는 성질이 일어나고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일어나는데 나한테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나 보살님한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나 그 작용 그 자체를 나다 너다를 떠나서 그 작용 그 자체를 볼 때는 그게 근본적인 성질은 결국 자연적 이치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